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앞서 행하며 인도하시며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크신 은혜와 펴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나야 할 저희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저희들이 아직도 저희들이 어리고 또한 저희들이 저주로 먹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올 한 해에는 저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믿음이 좀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한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
규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과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표적과 행적과 이집트의 군대와 그의 말들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오고 있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삼키고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일과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베푸신 일과 루벤의 손자이고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장막과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따르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게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 말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건너갈 때나 내가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고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기록하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아들들의 날이 마치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참으로 지키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너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라. 이 두 산이 요단 건너편 해지는 쪽 길갈 맞은편 모레의 상수리나무 곁 아바라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땅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모든 규례와 법규를 지켜 행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 순종해야 할 근거, 마땅한 그 당위론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제2부 전반부 4장 44절에서 32절을 결론 짓는 10장 10절에서 32절의 연속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강조의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향한 필연적 순종의 이유와 권고를 삼중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사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음과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장차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이 어떠한 세상인가? 바로 이러한 세상은 마치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너무나 편하게 농사를 지은 그 애굽 땅은 바로 이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가 이 발달해서 농사짓기 굉장히 쉬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 나일강물을 통해서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발로 물대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농사를 짓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바로 이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요, 또한 이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이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 성경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규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말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또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또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로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죄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직임, 직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규정,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부족하며 늘 애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이 법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한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이 여러가지 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의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례와 이 율례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죄와 멀리 떠나는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요. 예수님의 거룩한 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면,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면, 예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나갔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위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지는,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또한 날마다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 나가기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 소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돈 많이 벌고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 나갔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깨어서 어떻게 돼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예요. 예배드리는 것, 온 몸과 온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확정,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너무나 참 쉽게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근데 거기에는 큰 희생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내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 우리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알아야 돼.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어떤 다른 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또한 그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면, 예배드리는 면에서부터 거기에서 달라져요. 우리가 귀한 사람 앞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함부로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존경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로만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의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받은 그 말씀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에 사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해야 하려. 어떻게 하냐?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또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그것이 하늘에 쌓아둘 때에 영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있게 됩니다. 헌금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그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할 때 애가 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사야서 1장 14절에 내가 그 짐승의 기름 냄새 내가 취하였다. 제발 그걸 가지고 오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번 살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통회하고 통히 참고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권고한다라고 했는데, 권고한다는 말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물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 재물 가지고 오는 것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한 날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예배는 물론이고 기타 모임에도 잘 참석하며 이제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예배를 연락하거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우리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증거를 가진 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겁게,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신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건보하시는 땅에서 살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목도하였다고 했는데 2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자녀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유업과 강한 손과 칼과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표적과 행적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오고 있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삼키고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일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베푸신 일과 루벤의 손자이고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장막과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를 따르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게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바로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과 온 땅에 행하신 일이에요. 바로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과 온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십니다. 나일강물을 피로 만듭니다. 개구리로 변합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과 또 바로 왕에게 향하십니다. 그들에게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시키십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저 고센 땅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마침내 사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이제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넜던 것처럼
건넜다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200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나일강을 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또 애국 군대를 이제는 다시금 보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가만히 우리를 돌아본다면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큰 일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40년의 이 생활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 힘으로 이 광야 생활을 극복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내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에벤 에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해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날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 또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들을 잊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이 세계에서 사는 그 사람은 바로 늘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크신 기사로 홍해를 건넜던 것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바로 그들이 집 문설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게, 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특별히 이 징계라고 했는데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쓰라는 거예요. 바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론이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 왜 그래요? 바로 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한 부모가 이 자녀가 자녀답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징계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신앙으로 나갔던 것을 잊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신앙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는데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너만 다 해먹을 것이냐 반역하고 들어오고 그리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하나님께서 징계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또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십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또한 우리가 또한 때로는 잘못해서 당하였던 일 잊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 그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또한 직분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총 4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명령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만 하면
열조에게 명령하였던, 열조에게 약속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자손이 강성해져서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즐겨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장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늘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성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물어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고 또한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연장자에 물어보는 잘 모를 때는 물어보고 순종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왜 복된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 징계를 받았던 것 잊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잊지 않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행사가 형통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러한 정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